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 세포,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펌프질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폐는 숨을 쉬게 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에 전달합니다. 면역세포는 혈액을 타고 다니며 병균을 물리칩니다. 각 장기와 세포는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고,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몸의 기관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서로 다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늘 사이좋게 지내던 코와 눈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코가 눈을 비비면서 말해요. 너는 쏙 들어가서 볼품이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얼굴이 빛나는 거는 어떡한 내 코 덕분이야. 눈은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코를 혼내주고 싶어서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코가 다쳤어요. 흐르는 코피를 손으로 막아주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마침 식탁 위에 상추쌈이 올라왔어요. 쌈장을 감춰버리고 쌈장처럼 생긴 비슷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볼 줄만 알았지 냄새를 맡지 못하는 눈은 그것을 상추쌈에 싸 먹었어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입입니다. 몸입니다. 모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 몸은 혼란에 빠져요. 이런 병을 자기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요. 루푸스, 또 당뇨 같은 병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 되어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지방의 번영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에 최초로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고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잖아요. 동서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다양한 민족 문화가 교차하는 국제적인 허브였어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화려한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거기다가 그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그리스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신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사랑과 아름다움,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었어요. 비너스 신전 그런 것과 비슷해요. 기원전 1세기 저술가 스트라보는 이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신선한 매춘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장되거나 또 신전 밖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고린도는 분명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간 곳입니다. AD 50년 정도 되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배척하자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초대합니다. 복음 전도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디도 유스도는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됩니다. 그의 회심은 그의 가정을 넘어서 회당장 그리스도보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게 돼요.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업이 같아서 같이 동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약 18개월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떠난 지 2, 3년 만에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면서 서로 이렇게 분파가 생긴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져 있던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마치 현대의 글로벌 도시처럼 다양한 문화,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연합하길 원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머리로 세웠어요. 이 타락은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우리, 또 저들이라는 사고로 나누고 당파를 형성해서 다투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성도들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외치면서 분파를 일고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입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초창기 성도는 대부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바울은 교회를 세운 원로 목사와 같아요.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젊은 또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웅변과 호소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설교는 감동적이고 매력적이고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게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동행한 그는 신앙의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아볼레에게, 베드로에게 각기 다른 리더를 선호하고 또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분열은 고린도 교회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각자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또 성도끼리도 서로 달라져 있어요. 같은 고향 사람들, 또 같은 직업, 또 친척 관계로 뭉쳐서 또는 성가대나 찬양팀끼리 서로 또 분열되어 있죠. 서로 경쟁하죠. 최고라고 하죠. 교단마다 또 다르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역사와 자랑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쟁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결국은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를 외치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어요. 현대에 요즘 온라인 예배 많이 들으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최고의 설교자를 만나고 자주 듣습니다. 예배 현장보다 온라인 예배 설교를 선호하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분의 와이프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스크린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보면,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삶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약화시키죠. 다 감춰져 있는 온라인 상에만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 실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온라인 설교 듣는 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설교자나 리더를 주님보다 더 앞에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처할 수 없어요.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묻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헌신합시다. 모든 은사와 사역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교제와 섬김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감정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 되는 교회,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은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목회자나 리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들으면서 주님께 연합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이것은 마치 세포가 뇌 대신, 머리 대신에 심장이나 간을 따르는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죠. 교단, 신학, 예배 스타일, 그런 걸로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기들이 서로 경쟁하면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야만 되어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 둬야 돼요. 특정 지도자나 어떤 온라인상의 교회 그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께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유익보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와 당파를 낳습니다. 독립되려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지도자를 우상화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경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연합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포가 몸의 생존을 위해서 협력하듯이 성도들도 서로를 기이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를 생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더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뇌는 머리잖아요. 모든 장기를 조율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개별 성도는 세포와 같아요. 각 세포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또 모든 장기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몸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의존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은 머리세요. 건강한 몸은 세포와 장기와 뇌의 지시를 따라서 조화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성도들은 순종하고 연합할 때 건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자, 우리 몸, 우리 육체는 다행히 제각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하면 머리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뤄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막힌 담을 허물게 하나 되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난 누구를 따르고 있나? 오늘 주님께 항복합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복종합시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세웁시다. 세포 하나하나가 몸을 위해 헌신하듯 우리는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진단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주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지,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분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짜 세계에서 나 동영상,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흐트러져서 분산되게 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유기체로 부르셔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사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꺼이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오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